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양교회 은혜의 강수가 범람하고 말씀의 생명수가 흘러 영원히 소생하고 성령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보석 같은 신앙의 결정체 믿음,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감사로 물들인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예수님의 일행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향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멀리 서서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때 이들이 10명이 하나 둘 셋 하고 예수 선생님이라고 불렀겠어요? 그냥 주님이 보이자마자 이들이 멀리서 각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때 그 소리들이 섞여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그 비명 같은 소리의 외침이 들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외침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있었는데, 나병 환자들은 그 나병이라고 하는,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 문둥병이 당시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 병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건강한 사람 가까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들이 가다가 사람들을 가까이 접하게 될 때는 자기 옷을 찢으면서 머리를 풀어서 헤치고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지나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나 환자니까 내 곁에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러면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부정하다라고 외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나에게서 멀리 좀 떠나달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또 이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여겨서 그 진영 밖에서 머물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 안에서 사람들과 같이 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어떤 병이든지 고침을 받는다는 그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진병이를 일으키시고 소령을 눈뜨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들의 그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 주님이라면은 내 병을 고쳐주지 않을까? 이 나병이라고 하는 저주받은 병을 메시아가 고쳐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마을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들이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것이야말로 라스트 찬스였던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의 이 외침을 들은 예수님은 치유에 대한 어떤 말씀도 어떤 행위도 하지 않으시고 다만 그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제사장이 나병이 나았다라고 인정하는 건 제사장이 인정해 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그 나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한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것처럼 아마 예수님도 소리를 높여서 외치면서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주님도 같이 외쳤을 것입니다. 레위기 13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 제사장이 이 나병 환자가 나병이 걸리게 되면 제사장이 나병이 걸렸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선언하게 되면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병이 낫게 되면 다시 제사장이 이제는 하나님이 저주를 풀었다, 나병이 나았다 하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하고 같이
있게 되는 그런 거였어요. 자, 이제 나병 환자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아직 나병이 주님께서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지만 나병이 아직 낫지 않았습니다. 나병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을까요? 이들은 성 밖에 모여 살았고 길을 떠난 적이 별로 없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과 마주칠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고 이들이 개토처럼 모여 살아 있었기 때문에 길을 떠나서 더군다나 제사장 앞에 간다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어요. 정말 그 나병이 나았다면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되니까 가겠지만 아직도 내 몸에 이 문득병이 있는데 어떻게 제사장한테 갈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제사장 앞에 갔는데 나병이 낫지 않았더라면 그 다음에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제사장에게 가기 위해서는 이 나병 환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이미 나의 질병을, 나의 나병을 고쳐주셨음을 믿어야 되는 믿음이 있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는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무리를 져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나병 환자가 얘기해, 너 눈썹이 나고 있네? 너에게 눈썹이 어디 있었어? 그러고 만져보니까 눈썹이 생긴 거야. 그래서 다른 나병 환자들이 자기의 손을 보니까 뭉그렸던 이 손에 손가락이 생겨나 어느새 터져갖고 손가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몸을 또 어떤 나병 환자들은 자기의 웃옷을 벗어서 보니까 온몸에 진물이 나고 반점이 있었던 것들이 전부 다 없어지게 된 걸 보게 돼요. 이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들이 아마 서로 얼싸안고 어쩔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서로 기뻐하면서 이들이 제사장에게 이제는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왜? 이제는 내 몸에 이 나병이 나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으로 고쳐주신 겁니다. 온몸에 나병이 나았으니까 주님 앞에 빨리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믿음대로 다 나왔어요.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조차도 잊은 채 자신의 이 나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이 기쁨과 놀라움을 가지고 제사장으로 달려가는데 다만 한 사람, 당시에 소외되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놀라움과 기쁨도 굉장히 크지만 그것을 뒤로하고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생각나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10명이 고침을 받았지만 한 명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랬어요. 주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멀리 계셨지만은 그 10명이 갈 때 주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10명이 다 치유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한 명만이 왔어요. 그 사람만 고침받은 게 아닌데 그래서 9이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0명 중 한 명만이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했어요. 프로테이지로 얘기하면 10%입니다. 저는 그냥 단순히 10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10%밖에 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우리의 삶에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말세 고통하는 때에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감사 불감증에 걸린 것 같습니다. 믿음도 있고 헌신도 하지만 감사가 없으면 그 영혼은 가난한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명이 막 기뻐하면서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자기 몸이 깨끗함을 입었다는 것을 인정을 받고 이제 살아가는 가족들 틈에 빨리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사장들에게 달려가고 있는데
물론 이 9명도 저는 우리 주님께 감사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나음을 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빨리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병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마음보다 더 컸을 뿐입니다. 이들 중 한 명만이 내 병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0명 중 이 한 사람, 이 사마리아인만이 예수님께 감사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몸이 나았다라고 하는 사실보다도 내 몸을 낫게 해주신 주님께 대한 그 감사가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고 또 내 삶에 가장 큰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내가 해결함을 받은, 응답을 받은 걸로 기뻐하는데 응답 받은 것이 기쁩니까?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응답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축복하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 중에 감사로 물들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9명도 다 믿음이 있어서 주님 앞에 부르짖었고 또 믿음으로 제사장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나 감사로 물들인 믿음을 가진 신앙은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10명 모두 병이 나았지만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선언을 들은 것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10명 모두 병이 나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10명 모두 병이 나았지만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본문 13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런 말씀이 나와요. 뭐냐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 듣고 멀리서 예수님이 들어야 되니까 또 자기네들 문제가 아주 심각하니까 막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본문 15절에도 보게 되면 큰 소리로 또 외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누구냐면 고침받은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고침을 받고 나서 예수님 고쳐주신 예수님한테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돌아갈 때 돌아가면서 아주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거나 큰 소리나 영어 성경에 다 라우드로 나와 있어요. 크게 소리 지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와달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하나님 너무나 간절하게 이거는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돼요 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간절해지고 소리가 높여질 수 있고 눈물도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받아갖고 응답받았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돌아가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리며 돌아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뭘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머신인가요?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인가요? 그냥 뚝뚝하게도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문제 주셔갖고 또 그거 해결하게 하시는 심술쟁이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한 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 예배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것.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소리를 지르는 것, 그 이유는 포커스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소리를 지를 때는 포커스가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좀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감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진 것들이 좀 많아지게 되면 감사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 9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죠? 평생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행복하면 감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가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면서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병이 고쳐졌다는 사실은 10명에게 있어서 매우 놀라운 감사였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9명도 기쁨으로 제사장에게 나아가지만 이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 주님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감사,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제사장한테는 언제라도 갈 수 있잖아요. 가족들한테 언제라든지 갈 수 있잖아요. 주님께 감사드리니까 이때를 놓치면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때를 놓치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저는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심장이 얼마나 뛰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주님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그 소식을 들으며 남들이 듣지 못한 그 축복을 들으면서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해피했어요. 세상에 이런 불쌍한 나병 환자가 이렇게 가장 해피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주님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한 소녀가 산길을 가다가 나비 하나가 이렇게 거미줄에 걸려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불쌍해갖고 거미줄에서 좀 떼어냈어요. 그리고 휙 날게 했어요. 나비가 이렇게 날아가다가 다시 돌아오더니 천사로 탁 변했어요. 변해가지고 갑자기 동화가 됐지. 변해가지고 딱 오더니 나를 이렇게 구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네 소원을 하나 들어줄 테니까 얘기를 하라고 여기서요.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얘기하라고. 이 소녀가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그랬더니 알았다. 귀에다 대고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가 그 다음에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제 아름다운 처녀가 되고 결혼도 하고 행복하고 이제 주변에 이 소녀가 가는 곳마다 너무 다 일들이 잘 되고 아무튼 너무 다 좋았어요.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돼갖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임종하기 직전일 때 가족들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너무 궁금했어요. 어쩌면 할머니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행복하게 사셨냐고, 그 비결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비결을 얘기하겠다고. 내가 어릴 때 산길을 가다가 나비 하나 거미줄이 오니까 구해줬는데 그 나비가 천사가 돼서 나한테 뭐라고 해줬는데 그것 때문에 그 비결이 뭔데요?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라고 그랬다. 생각보다 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는 정말 자기에게 안 좋은 일, 속상한 일, 고난이 오게 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대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믿음을 연단하게 하시고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게 하는데 그 감사가 그 다음에 모든 상황을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평온하게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사람들은 고마운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감사해요. 그러다가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 뭐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그 자리에 불평과 불만이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어떤 한 부부에게 아이가 없어갖고 오랫동안 기도해서 하나님 이 아이를 좀 우리에게 생명을 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정말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산할 때가 돼서 아이가 딱 나왔는데 장애가 있는 거예요. 너무 이제 이 아빠가 놀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태어난 아이가 장애가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자기보다도 이 아내가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할까 그걸 생각하니까 그냥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깨어났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놀라지 말고 잘 들어. 이 아내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특별한 선물을 주셨죠. 그러면서 그 자기도 알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시다가 하나님이 이 보통 아이하고 다른 특별한 아이를 누구에게 맡길까라고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 뒤져봤는데 우리 가정이 이걸 맡기에 마땅하다고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맡긴 거라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고. 그래서 이 부부가 자기 그 아이뿐만 아니라 같은 장애를 가진 그 아이들을 돕는 일에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의 이 특별한 아이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얼마나 날마다 행복하다고. 이 아이의 웃는 모습이나 이 아이의 눈빛을 보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그 감사가 그들의 삶의 모든 고단함과 아픔들을 다 삼키는 능력이 되었던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 감사는 그런 면에서 믿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널령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NIV 성경에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지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인내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안 좋은 일,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지금의 이 아픔도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는 걸 믿으면 감사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감사한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모든 상황들을 변하게 하시는 거죠. 감사할 수 없으면 억지로라도 하십니다. 그레이 사람 시몬도 억지로 십자가를 지셨지만 초대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귀를 본 적 있어요? 마귀가 감사하다고 본 적 있어요? 그런 거 없죠. 감사는 하나님의 언어예요. 지옥에는 감사가 없어요.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은 별명이 무엇 한샘치고예요. 한샘치고가 별명이에요. 한샘치고. 큰 대기업의 이사였어요. 꽤 그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애들도 여러 명이었어요. 근데 이 한샘치고의 집사님은 그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유명했어요. 한샘치고. 왜 한샘치고냐면 이 사람은 자기네 가족들이 이제 사과를 하나 먹으려고 하는데 애들이 많으니까 사과를 10개를 사야 돼요. 그런데 그 10개를 사지 않고 5개를 산다는 거예요.
그 애들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가족이 이 사과를 맛있게 넉넉하게 먹으려면 10개는 있어야 되는데 우리 10개 먹은 셈 치고 5개 먹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개를 사야 되는 돈이 있잖아요. 그 중에 5개만 샀잖아요. 그러면 이제 5개 산 돈은 남아있잖아요. 그 돈은 지갑이 따로 있어갖고 그 지갑에다 돈을 애들 앞에서 넣는 거야. 10개 먹은 셈 치고 할 때 그 5개 값은 여기 지갑에 있는 거다. 그 다음에 뭐 하다가 치킨을 애들이 먹고 싶다 그러면 치킨이 2마리는 있어야지 우리 가족이 먹는데 치킨 1마리만 사오는 거야. 야, 우리 2마리 먹은 셈 치고 1마리 먹자. 셈 치고요. 그래서 그 1마리 갖고 2마리 먹은 것처럼 하고 1마리 값은 다시 지갑에다 넣고 그 지갑에 있는 건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주 어렵고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들 이야기 듣고 하면 그걸 아낌없이 그것을 이제 나누어줬어요. 그래서 한샘 치고의 집사님 별명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이렇게 살려고 애쓰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그 육교를 올라가는데 육교 가운데 거지가 있는데 이 안경을 쓰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덜덜덜 추운 겨울에 떨고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거지인데 앞이 보이지 않는 분이었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다른 데처럼 동전 몇 입을 딱 치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러면 더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려가서 그 우유하고 빵을 좀 사다가 이 사람 앞에 와서 쪼그리고 앉아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사람 앞에 안 보이니까 손을 덥석 잡아서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손잡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손에 거칠고 때가 잔뜩 찐 그 손을 잡으면서 얘기를 해요. 아유, 이 추운 날 식사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요 바로 앞에 내가 우유하고 빵을 갖다가 놨으니까 이거라도 잡수셔서 속이 비면 더 추우시다고 이걸 좀 드시라고. 그랬더니 이 선글라스를 낀 이분이 있다가 선글라스 벗고 눈을 밑에 누군가 궁금해갖고 그걸 딱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너무 고마워서 어떤 분인가 하고 이제 보느라고 이렇게 하는데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래서 이 소경이 너무 당황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미문 앞에 앉은 뱅이도 주님이 일으켜 주시지. 야,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 사람이 떴구나. 그러니까 막 좋아하는데 눈을 뜬 그 사람은 정작 막 당황해서 어쩔 줄 서로 어쩔 줄 모르는. 그래서 금세 상황을 파악하고 그냥 이렇게 안 보이는 것처럼 하고 앉아 있다는 걸 금방 이제 깨닫게 되고 이제 맛있게 드시라고 하면서 서둘러 일어나 이렇게 종종 이렇게 나오면서 했다는 그런 글을 읽으면서 이 집사님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믿음이 있지만 이 믿음이 감사로 연결됐어요. 그 셈치고의 한 셈치고의 이 집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이 어떻게 이렇게 나눌 수 있었을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로 물들인 믿음,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임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일어난 하나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시는데 여러분이 성령으로 설득당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감사로 물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많이 굳어져서 내 마음대로, 이기적인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갔던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쳤다는 기적 때문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일을 맛보면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남자 엎드려 예배하며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불쌍한 사마리아 나병 환자, 그러나 고침을 받아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된 그로 인하여 우리가 놀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감사로 물들인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